네, 오늘 저는 시간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 2024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한 해가 이제 맞춰가는데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상황, 또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죠. 또 우리 개인적인 삶도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은 어떠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 각자 다양하고 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수고가 없는 인생은 없고요. 또 나름의 우리 애써야 되고 또 고충을 가진 그런 삶을 한 해를 우리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또 한편 달리 또 생각해 보면 그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넓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비에서 오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들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의 부족했던 부분, 죄송하게 여기는 부분들, 또 하나님뿐 아니라 때로는 사람에게 죄송한 일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번 해볼 수 있는 고백이 있어요. 제가 이걸 다 압축을 해보니까 세 마디인데요.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새해를 이제 맞이하면서 새해를 부탁하는 기도를 마지막으로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 시간이 한 매듭이 지어지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바로 이 시간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바로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감사로 또는 회개로 또는 기도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도 하고 또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바로 이 해, 그죠? 이 한 해, 두 해 하는 바로 이 해를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정해 주신 것을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이 해가 뜨고 달이 뜨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꾸준히, 또 별자리가 움직이는 것까지 꾸준히 관찰하니까 하나님은 365일 정도를 한 해로 주셔서 하루하루는 한 24시간으로 우리에게 낮과 밤을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365일 정도 되면 한 해가 바뀌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시간의 매듭이에요. 오늘 이 시간 왜 하나님은 매듭을 주시느냐, 이걸 한번 생각 먼저 해보겠습니다. 왜 매듭을 주시죠? 왜 매듭이 있을까요? 그냥 똑같은 날인데 똑같은 24시간, 12월 31일도 24시간, 1월 1일도 똑같은 24시간인데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에 운행되면서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365일 만에 한 번씩 매듭을 지어서 새날이라, 새해라고 그렇게 새해 인사도 하고 또 한 해가 끝났다고 축하도 하고 감사도 하는 매듭을 주셨습니다. 왜 매듭을 주셨느냐? 매듭은 지나간 것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나간 일을 정리하라. 지나간 일을 계속 끌고 다니지 마라. 지나간 그 꼬리를 계속 붙들고 가지 마라. 지나간 것을 매듭을 지어서 정리를 하고 뒤로 두고 이제 앞을 향해서 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를 정리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다시 하는 것을
격려하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어제의 일을 가지고 지난해 일을 가지고 계속 내년에도 넘겨서 그걸 가지고 혹시 미움을 갖는다든지 원한을 갖는다든지 마음속에 이 안 좋은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우리가 가지고 가지 마라 말이죠. 그래서 어두운 것을 뒤로 넘기고 그리고 노엽던 것도 뒤로 넘기고 매듭을 짓고 그리고 새로운 시간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태도다 이 말이에요. 신앙적인. 이것은 일반인들도 이것이 지혜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린다 이런 표현으로 이 사람은 모범생이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아주 뛰어난 분이니까 자기가 잘했던 일을 잊어버린대. 이분이 잊어버린다는 말 속에는 잘했던 걸 잊어버린다는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거 가지고 또 내년에 자랑거리로 삼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잘한 거 가지고 또 내년에 나는 왕년에 이랬어 하고 이렇게 안 내세우겠다. 나는 새 시간이 오면 거기에 내 앞에 하나님이 두신 것에 관심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이 하라고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 같은 분들에게 또 우리에게도 이런 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부정적인 것도 처리를 해야 돼요. 부정적인 건 뭡니까? 부정적인 거 성경은 처리하라고 했어요. 사실은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말이죠. 매일매일 정리하고 가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게 야고보서 말씀에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루 24시간 안에 해결하고 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우리는 1년, 2년 해를 넘겨서는 안 되겠죠.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는 것. 분을 내는 것. 사람이 분을 내면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어떤 의분은 있죠. 의분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에 사로잡히면 안 돼. 분에 사로잡혀서 이성적인 그게 안 되고 분노가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막 움직이는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도 잘못을 하게 되고 특히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이 날 수 있죠. 정의감을 가졌다면 어떤 일에 대해서는 분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분이 우리에게 미움으로 다른 사람을 아주 파괴하는 이러한 미움으로 나가거나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잔인한 행동을 하는 이러한 것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죄가 되는 거죠. 분을 내지만은 죄를 짓지 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뒤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이 분은 말이죠. 사실은 하루도 아니고 12시간 안에 끝이 나야 돼요. 이게 낮에 화가 났는데 해가 지고 나서도 계속 화를 가지고 저녁 시간에 미운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속을 부글부글 끓이면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자기 분수를 넘어서서 우리가 재판장이 아닌데 무한히 사람을 미워하고 이러면 이게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마음과 자세를 갖는. 그러면 마귀가 우리에게 붙어요. 마귀가 틈을 타고 끼어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귀의 영향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두움이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죠. 분 외에도 우리에게 부당한 것들이 우리가 계속 그것을 용납하면은 이 마귀가 그걸 빚고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이 나더라도 그것을 해가 지도록 품지는 마라. 마음을 털어버리고 마음을 털어버리란 말이죠. 넓은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시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고요. 여러 각도로 마음을 바꾸어서 이 분을 떨쳐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이 해가 지도록 품지 말는데 이게
저 넘어가는 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태양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한나절을 더 하지 마라. 근데 하물며 한 해, 두 해를 넘겨서 분을 품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분이라든지 부정적인 감정들을 과거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잊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살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쫓아다니면서 정죄하지 않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십자가에서 감당하고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시험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도록 죄 없는 자가 치라고 하시고 난 다음 모든 사람들이 물러갔을 때 이 여자에게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주여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내가 지금 너 앞에 있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사실은 정죄할 유일한 자격이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정죄할 자격이 없는데 정죄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실.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면은 우리가 얼마나 주제 넘었는 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정죄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정죄를 했고요. 정말 정죄할 자격이 있으신 분은 바로 주님이신데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용서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짐을 예수님 자신이 져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용서는 바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대신 너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뜻을 세우고 그렇게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나간 한 해 동안 내 자신의 부끄러운 것이라든지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정죄했었던 일이라든지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이것을 뒤로 밀어내고 주님 앞에 또 자백하고 처리하고 그리고 주님 또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할 것을 용서하고 우리가 앞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특별한 예배니까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중간인데도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해를 감사하고요. 또 이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있는 부정적인 것들 우리가 다 씻어버리고 이 한 해를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부족했던 것, 미움 이런 거 다 용서해 주시고 또 내가 받은 상처도 내가 떨쳐버리게 해주시고 내가 용서해버리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내가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해주고 과거의 부정적인 것들로 내가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매듭을 주셨는데 이 매듭을 우리가 잘 맺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함께한 성도들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며 우리 시간의 매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과거를 반성도 하고 또 우리가 회개도 하되 과거에 묶여 살지 말라고 주님은
이 시간의 매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것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죄송한 일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내가 주님이여 그것을 앙심을 품고 해를 넘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미움을 품고 분노를 품고 앙심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하나님 나한테 어두움과 부정적인 마음, 독이 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새해를 맞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헤아리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용서, 내가 받은 후대를 하나님 앞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너희는 긍휼한 자들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분노하는 것들, 미워하는 것들을 뒤로하고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요. 우리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매듭을 하나 짓고자 우리가 했고요. 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한 해가 지나가면 이제 새해가 옵니다. 그런데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2025년을 이제 좀 있으면 시작을 해가지고 그 연말까지 가서 2025년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사실은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해를 살아왔는데 한 해 마무리 됐습니다. 하나님이 2024년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4년에 내가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산 거예요. 물론 내가 열심히 숨 쉬어서 살았다, 내가 열심히 밥 먹고 내가 움직이고 이렇게 내가 살았다, 우리 수준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은 이 성경의 관점에서 보니까 우리가 2024년 1년을 다 같이 한 해를 살았어요. 365일을. 그래서 여기 모인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이 주신 365일 2024년을 허락받아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2025년을 시작을 하게 하실 것 같은데 언제까지인지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물론 우리는 대부분 가리라는 막연한 예상은 합니다만은 그래도 혹시 몰라요. 혹시 모르는데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갈 거냐 말 거냐 365일을 더,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시간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호흡이 언제까지 여러분의 코에 있을지, 제 코에 붙어 있을지,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00년을 살고 싶다고 100년을 더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관리를 잘한다고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되는 방향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장로님이 제일 일찍 가셨어요. 늘 그 운동하는 이야기 하시고 늘 그 건강한 이야기 하셨는데요, 제일 일찍 가시더라고요. 그때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새가 한 마리 날아가다가 이제 딱 사냥꾼에게 잡히든지 아니면 독수리에게 잡히든지 아니면 이제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참새가 죽든지, 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이 새에게 오늘 너 죽지 마라,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 오늘까지 살아라, 그러면 그날 참새는 갑니다. 그날 땅에 떨어지는 날이야. 참새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더 귀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겠죠.
우리 성경 욥기를 보다 보면은 욥이 사탄의 공격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허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과 지혜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 욥에게 고난을 주는 걸 하나님 허락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완전히 그냥 마음대로 넘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처음에는 여러 가지 외적인 환난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건강의 환난을 주시는데 욥기 2장에 보면 사탄에게 말이죠. 생명을 해하지 마라. 딱 이 말씀했어요. 사탄이 욥을 막 온몸에 피가 흐르게 하고 온몸에 고름이 떨어지게 하고 온몸이 막 상하에 들어가는데도 그 생명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딱 하시니까 욥이 안 죽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해하지 말라. 이러면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라고 할 때까지 생명은 안 떨어집니다. 히스기야의 왕 이야기가 있죠. 히스기야 임금을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으니까 집을 정리해라. 너의 수하는 여기까지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대략 그때 50대로 추측을 합니다. 한 50대쯤 일찍 히스기야에게 이제 사망 선고가 내렸어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또 좀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어날 힘도 없어요. 그래서 옆으로 누웠습니다. 이게 하늘에 뻗어시 눕는 거는 좀 죄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옆으로 몸을 돌렸어요. 벽으로 몸을 돌린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충성을 하나님 앞에 쏟으면서 충성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직은 조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수한을 아직 거두지 마시고 연장시켜 달라고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기로 결정하고 뜻을 바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스기야가 산 거예요. 사실은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다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뜻은 일단 자기를 지금 취하는 거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는 겁니다. 들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에게 이제 당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신다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잘 주변을 정리하라고 말을 전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말이죠. 그 말을 전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돌아가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으로 가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이사야, 히스기야의 기도를 내가 지금 듣고 내가 그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한다. 가서 전해라. 할렐루야. 아유, 반드시 죽을 거라고 했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니까 삽니다. 물론 그 살아서 그게 꼭 좋기만 한 건 아니지만은 살아서 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살았기 때문에 또 고생도 하는 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여튼 하나님의 주권에서 히스기야가 생명의 연장을 했다.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더 살았다 안 살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 생각할 때는 더 15년 살아서 이 세상에서 왕으로 사는 게 뭐 좋긴 하겠지만은 하늘나라 가는 게 더 좋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더 살면서 그렇게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두시면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는 건데 우리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이 언젠가는 자기를 부를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끝없이 이 땅에 있을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형통해서 너무 좋다. 좋다.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 더 쌓아놓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이죠, 이 사람이 산 것이 하나님 볼 때는 별로였어요.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는 만족을 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좀 가치가 없었어요, 삶이.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이것도 이루었고 저것도 쌓았고 저것도 만들었다. 이것도 얻었다. 창고를 또 짓자. 이랬는데 하나님이 어리석다 그랬어요. 잘못 살았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이라는, 오늘 밤이 네 영혼을 내가 되찾는 시간이다. 근데 네가 네 거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하나도 이제는 더 이상 네 것이 아니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죠,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기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온 그 발자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우리의 소유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데려가실 날 우리 앞에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어떤 삶을 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거,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것도 있겠고, 또 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새롭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는 시간에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로 여기고 감사하면서 살되 그 한 해를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당연히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입니다. 그것을 지금 2024년 365일을 저와 여러분이 살았고, 또 앞으로 새해를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언제가 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만은 그 하루하루가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하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하루다. 자, 이렇게 우리 한 해 한 해를 하나님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시간에 대해서, 시간의 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에도 질이 있어요. 똑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하루는 다른 사람의 첫날보다 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그런 고백 속에도 있죠. 이 악인의 장막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내가 즐기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와서 지내는 하루가 더 복이 있다. 그것이 더 가치가 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간에는 질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이 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질이 높은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허무한 삶이 되지 않고 질이 있는,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진하게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한 집안이어서 한 70여 명 됐는데요, 애굽에 가서 400년 만에 인구가 한 200~300만으로 늘어났어요. 한 70명이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이 번성하는 복을 받아서 왕성한지, 그냥 이 400년 동안에 민족이 돼버렸습니다. 민족이, 한 집안이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김씨가 막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 그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뭐 한 해 한 해 인구가 팍팍 늘어난 거예요. 그것은 이 번영하는 민족의 역사에서는 굉장히 질이 있는 시간입니다. 비록 그들이 그 시간에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질이 높은 시간이었어요.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가지고 광야에서 지내는 40년은 질이 낮은 어떤 면에서는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인구가 말이죠 안 늘어나요. 거의 조금 줄어들었어요.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그 시간은 그냥 연단을 받아야 되는 뭐 다른 의미의 가치는 있는데 번성한다는 면에서는 질이 낮은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그냥 지나는 시간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시간, 번성하게 하시는 시간, 질 높은 시간, 우리가 그런 시간을 살아야 되는데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날들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허무한 면이 있다 그랬어요. 허무한 면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지나간 것들이 허무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주님과 함께한 시간은 허무한 시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간 그 시간들은 절대로 허무한 시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평범한 일을 하지만 그 평범한 우리의 일상과 의무와 우리의 하는 일을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마음과 자세와 뜻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 시간은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질이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우리의 한마디 한 말도 하나님이 기록을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 말도 하나 기록을 해서 상을 주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물 한 잔을 건넨 것도 그 작은 친절에도 기록이 되고 기억이 됐다가 상으로 나중에 돌아오는 그런 퀄리티가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올 한 해는 거의 다 이제 지나가서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새로 오는 한 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2024년보다 더 질이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질이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지상 명령인 사랑의 계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랑하는 정신, 사랑의 정신으로 하는 거, 또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섬기는 거, 섬김의 자세, 이런 거, 이것이 하나님 볼 때는 우리에게 무르익은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해서 무엇을 할 때, 그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다윗은 군인으로서 전장을 뛸 때 또 주님과 함께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손을 가르쳐서 활을 쏘게 하시고 주님이 전장에서 나한테 담을 뛰어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주님의 도움을 바라고 또 주님의 도움을 느끼면서 살았던 다윗의 삶은 전쟁터의 시간도 가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한 해, 새로운 한 해,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삶은 가치와 의미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충만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충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2025년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한 해의 도우심과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매듭을 주신 것 감사하고 잘 정리하고 새해를 출발하게 하시고 우리 맞이할 새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기회인 줄 알고 감사하며 선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 방향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질 높은 시간 2025년 사랑과 섬김이 있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미래를 주님과 함께 열어나가는 새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지나간 한 해를 저희들 매듭하며 이제 미래의 우리 시간을 맞이하며 새해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우리가 다 얻게 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 하루하루를 우리가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질 높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루를 하나님과 결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그 시간에는 감사가 있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있는 하나님을 의지함이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사랑을 행하는 하나님의 섬김이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숙제를 풀어나갈 때도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마음, 주님이 뜻하시는 바로 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질 높은 가치 있는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맞이할 새해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로 우리 기회로 알고 선용하며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살아감으로 질 높은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